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인 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시편 138편 4절부터 8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시리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두 번째 단락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38편 보상해 주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는데요. 그 주제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보상하다의 개념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보상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온전하게 하다, 채워주다, 완성하다의 의미였습니다. 실제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이 구절을 개역 한글 또는 다른 번역본 성경을 보시면 나를 완전하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기도 합니다. 즉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만드신다, 완전하게 만드신다, 자,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된다는 것, 완전하게 된다는 것,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다 닮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자, 이것을 온전하고 완전하다의 의미로 말씀하고 있고, 오늘 138편에서는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신다 바로 이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성질, 사람의 성질로 태어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성질을 담는 자들로 바뀌어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자,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138편은 다윗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죠. 다윗의 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또 온전하게 하신 자였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통해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결국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나와서 출석해서 등록한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죠. 명칭으로는 기독교인이라 부르지만 그가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삶의 과정을 통해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이처럼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그의 것들로 우리의 속사람을 채워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었을 때, 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나갈 때, 자,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구원의 완성을 목격하시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믿음의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을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자,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노래하기 때문이다. 이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모든 왕들은 다윗의 계보, 다윗의 왕위를 잇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모든 이방 왕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다윗, 마음에 맞는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자, 그 계보를 따르며 그 왕위를 이어가는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된 다윗을 따라가는 자들,
자들을 이제 왕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의 계보를 따라간 왕들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성경에서는 성도들을 왕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왕이라는 개념이 통치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따르는 자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통령이 아니고 세상과 구별된 존재를 왕이라고 부르는데 그 왕은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깨달으며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자, 이것을 모든 왕들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누굽니까? 신약에서는 그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자, 그들을 어떠한 역할로 하나님께서 바꿔내시느냐? 본문에 보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말씀을 듣게 되고 5절에 보면 노래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지금 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듣는다라고 해서 그 의도를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들어서 들을 수 있다라는 것. 말씀이 들려? 너 그거 듣게 됐어? 들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인지하다, 감각적으로 인지하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 말의 속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지경까지 나아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복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1절과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누가 복 있는 자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요 왕된 자들이 감당해야 될 궁극적인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성도로 부르시고 왕으로 세우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경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실제로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도 듣는 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약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을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어렵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죠. 요한복음 6장 59절과 60절에 이 말씀을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얘기했어요. 당연히 서기관, 대제사장,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그냥 오히려 반발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왜 어렵느냐? 우리 안에 그것을 해석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아무리 좋은 은혜라도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해석해내고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이것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능력을 갖게 되느냐?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를 돕는 자를 내가 보낼 것인데 그의 이름을 보혜사라고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그것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나와서 성령을 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전제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이해하는 방식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죠.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걸 자꾸 분석하고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내 말씀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여 해석하여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삶에 적용하여 살아내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아직 다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지경까지 나아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에
그 말씀이 이해하게 되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듣는 자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성도에게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내용의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낮은 자를 살피신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6절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자,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그러면 하나님은 높이 계시고 그가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은 그림으로 이제 설명이 되죠. 높이 계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 보시기 때문에 통찰하시거나 통감하시거나 내려오셔서 쳐다보는 것 같이 멀리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이제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의도는 무슨 뜻이냐면 높이 계신 주님께서 낮아지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셨는데 낮은 자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교만함을 드러내셨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높은 자라고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걸 이제 알게 하신다는 거지. 그거를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빛과 진리로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자는 스스로 낮아질 수밖에 없죠. 저는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책 한 권 읽으면 천하무적이 되지 않습니까? 지식을 하나 깨달으면 천하무적이 됩니다.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죠. 왜냐하면 지식이 나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진리가 아니고 단지 지식에 불과했던 것을 알게 되면 그 참된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겸손해지고 낮아지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식은 알았으나 그게 온전함이 이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식들이 쌓여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 참된 진리가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셔야 온전함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구약 신약에서는 유대인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천하무적이었죠. 자신들이 힘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들을 풀어서 해석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나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는 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섰다고 생각했는데 선 것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꾸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걸 시편에서는 꾀라고 이야기하죠. 꾀. 지혜가 아니라 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방식으로 사는 걸 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죄인들의 길에 선다.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자꾸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길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다. 어떤 자리를 자꾸 차지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자꾸 정체되거나 머무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 길을 인도해서 목자처럼 자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자, 그것을 나아갈 때 시편에 따르면 복 있는 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셔서 설마다 때마다 열매를 맺게 할 존재로 바꾸시는 일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 것 내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섰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이것을 온전한 관계 완전하게 되는 그 보상의 과정을 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게 되면 살아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살아나게 하신다. 살아나다의 표현이 무슨 뜻입니까? 죽었습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진 존재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말씀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뭘 선택해요? 말씀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도 해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 중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이게 지혜가 되는데 우리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기 때문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빛을 비춰주시고 진리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시면 우리가 말씀을 가지게 되잖아요. 약속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게 된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자가 됐을 때 이걸 살아났다 또는 살아있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도 그 살아있네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오, 살아있네. 죽지 않았어? 살았네. 이게 뭐냐면 어떤 감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기술적으로든 지식으로든 어떤 상황으로든 어떤 대처 능력을 갖고 있을 때 사람들이 오, 살아있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성도로서 살아있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그걸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삶의 지경이 환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소위 말하는 이제
이렇게 세상이 하얗게 변하잖아요. 소위 말하는 요즘 사람들 말하면 멘탈 붕괴, 정신이 나가버린단 말이죠.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아요. 어려움 가운데 있어 당황하게 되고 초조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낙심하게 돼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그를 가리켜서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어주시겠다. 그래서 살아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어려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바람 쐬러 가잖아요.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성도는 어려운 일이 있던 좋은 일이 있던 항상 살아있는 자는 예배하러 나옵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이 뜻이 어떤 뜻인지를 늘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찾는 것, 이걸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자가 살아있는 자이고 기도하는 자고 살아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이전에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울고불고 아니면 삐지고 도망가고 숨고 아니면 어디론가 떠나고 아니면 사람들 품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고 그런 방법이었다면 이제 그런 방법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자의 모습입니다. 인생은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슬플 때, 울 때, 넘어질 때, 질 때, 필 때 이런 다 때가 있단 말이죠. 다 인생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걸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길을 쫓아 나아가야 극복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 거기에 사건이나 상황에 매몰되어서 휩쓸려서 떠내려가 버리게 된다는 거죠. 자, 거기에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반석에 세워주시고 거기에 집을 짓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우리가 말씀에 두 다리를 딱 세우고 서 있으면 창수가 나도 비바람 불어도 뜯어내려가지 않게 되는 것. 자, 이것을 살아나게 하신다. 이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 하든 세상이 뭐라 하든 약속을 가진 자라고 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나의 님이 떠나가셨는데 분명히 돌아오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헤어졌던 기간도 님이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다리고 힘을 내어 인내하고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면 몇 날이 못 돼요. 내가 찾아올 것이다.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 일을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평상시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들로 나아가게 된단 말이죠. 자, 이것을 살아나게 하신다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고 그 결과적으로는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저는 교회를 다니게 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도를 하게 하신다, 예배를 드리게 하신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지경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엄한 대로 나아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한 패턴이 여러 가지 것들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데 그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것 중에 일정한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 나아오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이 공간을 주셨다는 게 성도로서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운동을 끊어서 헬스를 하기 시작해요. 헬스장에 나아가야 운동을 하죠. 몸이 건강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처소에 나아가서 내가 기도하고 그 시간에 동일하게 찾고, 그래서 삶이 힘들고 고되고 어려울 때, 무너지고 싶을 때, 그러니까 까무러치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힘을 내어서 서게 되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일을 마침내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시는 살아있는 자, 구원받는 자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의 성도님들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